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쓰레기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참다운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읽게 된 이 글을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괜찮은 인간으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쓰레기로 죽어간다면 참 너무 허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안이나 또는 조건이나 상황이 쓰레기 같은 곳이었는데 아름답게 살다가 참다운 인간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태어났던 관계없이 적어도 죽을 때는 참다운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가다 쓰레기 같은 사람을 봅니다. 돈만 알고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인간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나 뭐가 다름이 없나요? 쓰레기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18살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수녀 학교에 들어갑니다. 훈련을 받고 20세 초반에 인도 캘커타에 이제 수녀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의 캘커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거리의 여자들, 또 불황아, 거지들, 장애인들, 고아들,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 참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그대로 섬기며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죠.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는 참 아름답지 않았나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여감으로 그의 영혼과 삶을 구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쓰레기 같은 존재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내 목숨을 죽이고 있느냐? 아니면 너 살려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그렇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내 목숨을 잃고 있느냐? 내 목숨을 버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얻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우리들 자신의 영혼과 삶에 한번 대입을 시켜 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수없이 많은 옥고를 치르셨고 결국 옥에서 나오셔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죠. 복음을 지키려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과 교회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복음을 지키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나요?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지만 주 목사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그 신념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은 살아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이어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 어떻게 죽을 건가? 나는 과연 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나는 죽으려고 애쓰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죽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잃을 거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거다. 상당히 세상에 있는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역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뒤집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가르침은 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 말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 목숨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 목숨 구원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이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간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희생? 요즘에 교회에서 희생, 헌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희생과 헌신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의 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무릎 꿇고 희생하고 밤새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헌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희생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앞절에 나는 고난을 받고 부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의주의와는 정반대의 것 아닌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치유 받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 겸손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혹시 내 목숨 편안하게, 그저 신앙도 편안하게, 믿음의 삶도 편안하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도 그저 편안하면 따라오고, 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요청하시면은 너무 부담돼요. 도망가고 거절하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서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신앙의 편의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자기의 안전만 늘 생각한다는 거죠.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나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40-50년 후,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나요?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때마다 박해를, 핍박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안전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들 복음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집에 있고 이런 데 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 한가운데 제자들은 일어나서 복음을 증언하러 나갑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지키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안전주의로 갔다고 한다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 기독교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편안한 것과 안전한 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굉장히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씨앗이, 구근이 나 저 땅속에 들어가기 싫어. 저 땅속 눅눅하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말이야. 나 싫어. 그래서 씨앗이 꽃병에, 봉투에 그냥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겠죠? 썩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구근이, 그런 씨앗이 병 속에 아니면 봉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하겠죠. 그런데 열매와 구근이 봉투 속에 병 속에 담겨져 있으려고 존재하나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헌신과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안전주의로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그게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어떨까요? 세 번째,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프시나요? 나이 먹고 싶어서 나이 먹나요? 생명 우리 거 아니죠. 건강 우리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오늘 밤에도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면은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22살 때 폐결에 걸려서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요양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결핵 치료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 결핵 치료 받던 중에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제 아버님하고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요. 그날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고향 황해도 연백에서는 뭐 드문드문 교회를 다니셨지만 월남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죠. 제가 그렇게 아픈 이유가 아버지 이건 다 우리 가족들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꼭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 다 낳고 나면은 교회 다니마. 생전 아버님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아버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버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격이 저보다 더 크셨어요. 자전거도 잘 타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아버님을 쳐가지고서는 넘어지시면서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아파가지고서는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제가 깨달았던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재산은 여러분 건가요? 재산, 사업, 건강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이게 자기 노력이나 자기 생각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이걸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렌트해서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죠. 우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 편의 위주로 살고 자기 안전 위주로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잃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믿음의 족적은 후세에 두고두고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회자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는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그들의 남긴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자기 개인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의 목숨도 생명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명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 앞에서 자기 믿음 팔아먹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아야겠다고 자기가 이 동류 무리에서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진리가 정의가 옳은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걸 등지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 한둘인가요? 그래서 우리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신당하지 않나요?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다가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거기서 무슨 자리 하나 얻으려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따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 돌아서서 뒤에 등에서 칼 꽂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이게 다 자기 목숨, 자기 지위나 자기의 상황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복음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신뢰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잃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자기 목숨이라고 했다고 지킨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가만히 보면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지위 때문에 내 배경이나 아니면 나의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뢰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것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이요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이런 기억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삶을 버리면 하나님은 대대손손 그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나요? 올해 우리 교회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버리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네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순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존재였죠. 그들은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다운 인간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으로 태어나 쓰레기로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다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은 귀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들 자신의 영생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격을 보존하고 내 이름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숨을 버릴 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 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장로 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권사 되는 거, 재직 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잃는 건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걸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제자도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도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 진리를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 그들의 삶을 제자도라고 하지 않나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는 거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음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셨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잃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마음 아픕니다. 나도 그렇게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똑같이 함께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가요? 우리에게 제자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자기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내 인격을, 내 감정을, 내 뜻을, 내 이 상처난 이 아픔을 내려놓거나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말로 진리를 지키는 거죠. 진리의 전인 교회를 지키고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바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건 그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잃지 않았나요? 그들이 자원해서 그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걸 몸소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으셨죠. 그래서 여러 차례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죽음의 잔을 예수님 스스로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주제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죽이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지, 우리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그게 우리의 경험으로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가르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나도 되갚아주고 싶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을 죽이는 길 아닌가요? 우리가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구하는 길은 우리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을 따라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를 위해 줄 때,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까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제자 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가면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들 자신을 살려려고만 했지 우리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도 갚아줘야 되고 내가 당한 것 나도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만을 찾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길만이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고 그 길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